오늘 제목이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다가 왜 낙심하게 될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배경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배경입니다. 배경이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부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름 받습니다.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옵니다. 하나님 지시한 땅에 오죠.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기근을 만난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뭐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어요? 재앙을 준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럼 어떻게 낙심했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버리는 거지. 낙심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선택을 하죠. 자신에게 있는 삶의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기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사는 거지. 내가 막 생산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기근이 아니죠. 막 뭘 일해서 뭘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기근이에요. 그러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조금 아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없어요. 누구든지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는 가장 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됐지. 그 다 버리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왔어요. 근데 이 생각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고 왔는데 재앙을 만났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같은 재앙을 만났어. 낙심하는 거지. 야,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이 낙심이죠. 원망이죠.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굉장히 막 혼돈스러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근원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들었는데 그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그 깨달음이 안 돼요.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이게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말씀 붙잡고 뭐 응답이니 뭐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뭐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미가 없지만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 자꾸 간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십자가 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말을 안 했나 봐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여가제 일가에 가면 말을 안 하고 다녔나 봐요. 저는 그거 모르는데 사람들 그래요. 무슨 말하면 가만히 있었나 봐요. 제가 어릴 때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숙들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말문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지고요. 소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막 말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반론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소심함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있어요. 나름대로 나의 생각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있어요. 이 속에서 늘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요. 나도 답 없어. 그런데 막 주장은 하는 거예요. 답은 없는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위기가 와요. 문제 터지죠.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함정.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막 헤매야 됩니다. 정말 헤매야 돼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잡혀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방황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양심적이죠. 그러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고 왜곡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왜곡당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 이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왜 약속을 해 주셨냐? 그 약속을 왜 주셨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뭐가 돼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 이때 우리가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면 뭐가 와요? 자유함이 없죠. 이 자유는 내게 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 우리는 잘못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율법에 묶이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율법에 묶여. 자유함이 없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구속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붙잡을 때 막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야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구속이 됩니다. 왠지 모르게 말씀 안에 내가 구속당하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정말 자유는요. 물고기가 물을 만났을 때 행복하잖아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나는 물에 갇혔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헤엄치고 야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나는 물속에 갇혔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해방됐구나.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말씀 안에 갇혔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다 보니까 뭐 갈등이 생기잖아요. 양보해버립니다. 갈등이 생길 때 양보해버려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걸릴 게 없어.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다 있어. 근데 이 조그만 것 때문에 뭐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그만 것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99개 가진 사람이 100개 채우려고 한 잔 뺏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자유와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 해방이 되죠.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뭐가 돼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몰라서 그래. 해방이 뭔지 몰라서. 구원이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이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속당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 잘못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정죄받고 정말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수록 이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를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수제자가 됐어요. 충성된 수제자죠. 충성된 수제자예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좀 나쁜 말하면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세요. 추진력이 세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막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성된 사람이 있죠. 좀 다혈질인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갑니다. 충성되게 앞뒤 안 가리고 막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방해를 해요. 근데 그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 보호할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박혀 죽어요? 그 말도 안 돼.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수제자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어떻든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으면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름대로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베드로의 기준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수제자로서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는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십자가 형이 내려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씩 부인합니다. 확실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삶의 기준이 이게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질상 너희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뭐 하죠? 고기를 잡게 만들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정말 구원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이때 비로소 해방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구원이 뭔지, 해방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시간표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간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내 상태가 뭐냐면, 나름대로 내 삶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요. 부름을 받아요. 그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내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오는 거죠.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만날 수 있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그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면 돼요. 이 시간표.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맞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내가 안 내려놨어. 여전히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직도 내가 못 벗어났구나. 아직도 내가 해방이 안 됐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배경.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갔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냐? 로마에서 쫓겨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이 만나요.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져요. 처음에 로마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 살았으면 좋았을 뻔데 로마에 쫓겨났다니까요.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우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거기 쫓겨난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전도자가 간 거예요.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한 이유, 이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왜 우상이 많은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구나. 그때부터 브리스가 부부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한 거예요. 이건 브리스가 부부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나에게 협조했다. 동행했다. 함께했다. 내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충성된 사람이지만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게 걸릴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죠. 내 의지대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충성하면 나중에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뭐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럼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간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충성하면 나중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낙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찾아야 돼.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씩은 찾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약속된 축복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갔어. 그럼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올 거 아니에요. 어떻든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길을 가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자, 우리가 또 잘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죠. 그것도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이때 모세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내 생각으로는 내 삶의 기준으로는 이게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애굽을 내가 가서 애굽을 이겨? 애굽의 군인들을 이겨먹어? 그런 조직들을 이겨먹을 수 있나? 없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막 된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뭐죠? 피입니다. 피제사. 이게 비밀이에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희생 제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출애굽이 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때 뭐가 돼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해방, 삶의 기준에서 해방,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가 뭐예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홍해바다 안에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갈르실 것이니까. 이게 해방이고 자유예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긴장하고 다시 항복하고 돌아가자 별말 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해방.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버려요. 그게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요 홍해바다 만나면 야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노예 생활이지만 거기서 먹을 건 먹고 그래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잖아.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모세는요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기다려.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기도하면서 홍해바다 가르치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애굽의 군인들은 다시 못 볼 거야. 이 말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해방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해방하였느니 그 해방이 이 해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시간표 속에서. 이 과정이 우리 온다니까 이 과정이. 그래서 결국 인간의 문제의 근원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불신하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배경이 누가 있죠? 사탄의 왜곡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나름대로 나의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체질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떠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국 내게 있는 문제의 근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불신앙하고 떠난 겁니다. 왜요? 사단이 속인 왜곡한 그 말을 듣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맨날 낙심해야 돼요. 맨날. 오늘도 낙심하고 내일도 낙심하고. 왜냐하면 내 생각은 안 맞으니까. 내가 바라던 것과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안 맞아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릇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 그릇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 낙심하고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다윗이요. 해방된 겁니다. 막 이걸 이겨먹을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면서 막 용기를 내서 싸운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눌리질 않아요. 해방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용기를 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져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된 걸 알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해방이 되어지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미 사단의 올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싸우면 그건 당연히 사단이 잡혀진 골리앗은 외모를 볼 때는 훌륭한 군이지만 이미 그건 박살난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당연히 이기는 것. 이게 해방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넘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낙심해요. 그럼 모르면 낙심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딴 길을 가듯이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였지만 낙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뭐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언약 잡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 언약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이기 때문에 지금 나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확인이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입을 벌려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요. 공부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만나면 상관없어요. 입을 벌려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하게 되시는 겁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예수를. 예수를 알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막 나와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돼요. 그때부터 튀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결박되어지고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튀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